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길,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오늘 본문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너무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다 죽여버리고요. 그 죽이는 정도가 그냥 밟아 죽이거나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공포를 가져다 주는 죽음. 네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좋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쳐넣다 10일 정도 기다렸다가 사자를 동시에 굶겨둡니다. 그럼 이 사자가, 굶긴 사자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런데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 안으로 쳐넣어버립니다. 풀어버립니다. 그럼 애딸린 이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거기에서 왜 내가 여기에 있지? 왜 여기에 있지?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수십 마리가 튀쳐나와 버려요. 그 사자들이 사정없이 내 아이를 뜯어먹고 죽여버리고, 그런 모습들 엄마 아버지가 보고, 또 반대로 내 눈앞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뜯어 죽여나가고 결국에 남는 것은 손가락 하나 어디가 찾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저들 눈앞에 지금 보이는데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좀 자라다가 재리 욕심에 유혹에 끌려 넘어지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도 없는데 스스로 돈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비결이 어디 안에 있냐?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결코 우리가 초라하게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내가 온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도 바꿀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내번집니다. 믿음이 모여서, 그러니까 혈기도로 살아가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해버리고요. 그 예수님이 만약에 좌절했다고 하면 온 천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면 내려와서 우리를 좀 살려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포기하고 싶고, 나 같으면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응대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너희들 내려오라는 그 소리가 아니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 소리는 닫아야 됩니다. 세상 소리와 환경에 내 눈이 너무 열려 있고요, 귀가 열려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사람은요 정말 감각적인 동물이라 그냥 바람이 불면요 배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배 가운데 있으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잠잠했어요. 그 배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파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바람만 보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했더니 그 배가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밖에 바람이 참 많이 부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바로 잠잠해졌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에 경청한 겁니다. 더 이상 환경에 이렇게 흔들려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가는 길 첫째 보겠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왜 보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이때는 네로 박해, 그 핍박 아래 살던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도 누가 부러움의 대상이냐 하면 베드로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나도 예수님 만났어 했는데 생전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사도 바울 손 만지고 이야기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부러움의 대상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모셔와서 자기가 전도해오는 사람들에게 설교시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설교가 보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때 그 일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어. 발도 씻겨주셨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팔았어. 예수님 팔았던 나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한데 주님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면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은 자그마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냥 떠나갑니다. 기분대로 살아가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요,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믿음의 행동, 그냥 보여지는 것 뿐이지, 그냥 아이가 학교 들어가 붙어가지고 이제 나 학생이야 출발일 뿐이지, 학교 들어갔는데 얘가 구구단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다른 것만 해봐요. 그게 무슨 학생입니까? 진짜로 좋은 학생이고 공부 잘하는 학생일 것 같으면 공부가 즐거워야 걔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사랑해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세상 것이 더 사랑스러워지는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냐고요? 어떻게 믿는 거냐고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자라 할지언정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라도 내가 기다려주겠다. 너 내 앞에만 있기만 해봐라. 내가 기다려주겠다.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심에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1000번이나 10,000번이나 배신했어, 나 다 알아. 그래도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참, 오늘 주님이 그래서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보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들었던 것이 너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그때 당시 12 제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신들이 믿었던 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너무 확실하고 들었던 대로 모든 것이 경험이 되고, 그러니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세상이 내게 주는 그 값어치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1000만 원이 생겨서 지금 웃을 수 있다면 예수님 생각하면 1000만 원 잃어도 웃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1000만 원 잃었을 때는 사람들이 화가 나고요, 분통하고요. 그런데 1000만 원 생긴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너는 결국에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면 울어야죠. 그런데 왜 사랑이 안 되냐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랑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뭘 했냐 이거죠. 뭘 했냐? 돌아보면 압니다. 왜 내 마음의 믿음이 아직까지 이대로인가? 교회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왜 아직까지 믿음이 이대로인가? 돌아보면 뻔합니다. 삶을 돌아보세요. 어제까지 삶을 보면 뭐 했는가 보세요.
그럼 알립니다. 내 믿음이 왜 여기까지인지.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이여, 내 믿음이 좋아지고 싶으면 오늘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바로 결단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시면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 이 시대에 참 사람들이 타락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이후로부터 너무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역대하 15장 15절 보십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보시면 쉽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안 찾으니까 자꾸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찾으면 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만나 주시고, 그런 만나면 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 네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질병이 내게 오지 못하게 하겠고, 돈의 걱정으로 네가 살지 아니하겠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왜 찾지 않냐 이거죠. 왜 안 찾냐,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그게 누군가가 꼬셔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좋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가 꼬셔서 그런데 그놈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놈의 마귀는 우리 가운데 자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른 것을 듣게 만들어요.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람들 좋으신 예수님은 다 남겨두고 나쁜 마귀가 주는 것만 찾아서 도달하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겠죠.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한 게 또 복 달라냐? 나 예수님 믿는데요? 믿는 행동을 뭘 했냐? 보면 난리잖아요. 믿는 행동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행동을 해야지. 요즘에요, 정말 너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저 사람이 다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내 안에 있는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다 아는 이런 기술까지 지금 도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아는데, 자 보세요. 내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임장로님이 천재는 아니에요. 공부도 잘 못해요. 돈 벌 줄도 몰라요. 근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알아버리냐 하면 장로님이 다 알아요. 그럼 내가 하기 전에 장로님이 먼저 해버리면, 그럼 특허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후회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을 찾으면 잘 된다는 거 누가 알고 있냐면 마귀가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든지 저것들이 방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더 화가 난 거지. 하나님의 화는요,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마귀에게 화가 없냐면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어요. 대신 네가 나를 찾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이 화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온데간데 없어져요. 어제까지 그렇게 화나고 배은망덕하고 죽일 놈 같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성경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극도로 화나게 했던 사람들 성경에 많아요. 아합을 보면 하나님을 엄청 화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합이 조금 그냥 마음을 한번 겸손하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서, 아합, 네 시대에는 내 나라를 나누지 않을게. 그러나 네 아들의 시대에는 나누겠다. 한번 잠깐입니다. 잠깐 그냥 겸손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좋아서, 그러니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내가 너에게 쏟아부은 사랑이 너무 커서 네가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커 보이는 겁니다. 조금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는 크지 않은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는 우리가 먹는 쌀알보다도 더 작아요. 그 쌀알보다 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런 믿음마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요구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뭘 내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조금만이라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바뀌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한다는데 그거 조금 바꾸지 못하겠냐고요. 어제 성경 한 장 읽던 거 오늘은 한 장 반만 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믿음은요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성장합니다. 한 번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더라 했는데, 그럼 이 아사가 결심했던 게 있잖아요.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아사 왕이 맹세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리이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오래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오래가지를 못하더라. 한 30년쯤 지나갑니다. 왕이 되면서 30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우리 적국인 나라, 사실은 동지의 나라죠. 형제의 나라. 그 형제의 나라 바사가 이제 군사를 들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아서 잘 되었던 이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족속을 찾아갑니다. 네가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가 돈 줄게. 그래서 여기 이 전쟁이 거기에서 마무리됩니다. 지지도 않았어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모습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몇 사람을 학대까지 하잖아요. 그 몇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사에게 책망했던 사람, 왕이시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하게 해서 우리가 36년이라는 세월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어찌 이렇게 합니까? 다른 왕을 왜 찾아갑니까? 다른 족속을 왜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이 은혜였었는데 어려움에 처했는데 왜 하나님 안 찾냐, 그 말이죠. 지금 돈을 들여서 다른 것들 찾습니다.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마음의 위로를 찾아보려고 하고요, 다 하는데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사가 노했어요. 노하였어. 크게 노했다라는 겁니다. 책망을 했다는, 크게 노해서 저를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더 학대하고, 말도 하지 마,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더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36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전쟁은 모면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아유, 우리 힘으로 돈으로 해결해서 괜찮아졌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아사가 39년입니다. 그때는 아사에게 발이 병이 듭니다. 위독해졌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 3년이란 세월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낸 습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내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본 사람은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던 습관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3년이란 세월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병들었는데 2년 동안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병들어 2년이 지나서 죽잖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러니까 41년, 39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41년에 죽었죠.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 위독하고, 이 말은 의사가 못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의사들 못 고치는 병이야. 그럼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신약에 보면 혈루병 환자가 나옵니다. 너무 하혈을 심하게 해요. 아무리 의원을 찾아가봐야 못 고칩니다. 결국에 이 여자가 언제 돌아오냐 하면 돈을 다 써버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돈이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도 좋으셔라, 책망도 안 하고 그냥 고쳐주시는데 옷가에라도 손을 대버렸어요, 이 여자가. 그런데 그게 고침받는 사연이냐고. 이게 아무 깜도 안 되는데 고침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내가 나를 만지기만 해도, 옷가에라도 가까이만 와도 너 고침받아, 너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까이만 오면 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만 오면 너 지금까지 다른 사람 찾아다녔지, 돈 다 써서 이제 갈 데도 없지, 그래도 좋아, 내게만 오면 내가 너 고쳐줄게. 그래서 이 여자가 와서 고침받았습니다. 그 신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구약에도 이렇게 아사를 보면서 참 아사는 죽을 때까지 처음은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36년 좋다가 그 이후에 5년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36년을 잘 믿다가 마지막 5년을 망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평생 잘 믿으면 뭐랍니까? 마지막 5년을 개판 쳐버렸는데, 우리 믿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첫 30년을 잘못 살다가도 마지막 5년을 잘 살아라 이거예요. 마지막 5년.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첫 30년도 좋지만 마지막 5년도 잘 살았더라. 그럼 더 좋겠죠. 그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계속 누리면서 끝까지 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첫 30년을 잘못 살았다는 거 30년 고생하며 산다 이 말이죠. 고생하며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만족하며 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나중에 이제 잘 믿을게요 해도 좋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2번은 갑니다. 3번은 누구냐? 이놈은 30년을 잘 믿다가 마지막 5년을 개판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예수님도 모르는 거, 이건 완전히 꽝이고요. 그럼 꽝이죠. 인생 즐기지도 못하고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은 지옥까지 가면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나마 그래도 30년 잘 믿어서 누리다 갔잖아요. 어떤 사람들 잘 믿어가지고 잘 살다가 마지막을 이렇게 탕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사를 보세요. 마지막 5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았어요. 요즘 보면은 대형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대형교회가 보면 처음에 시작을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은퇴할 즈음에 서로가 교회 안에서 법적으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있어서 했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끝날 때 돈을 그 정도로 준다 하면 아유, 싸우기 싫어, 됐어 다 가지고 처먹어봐라.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끝까지 법적으로 싸워서라도 내가 가져야 할 그 돈을 찾겠다 이겁니다. 네가 교회당과 싸워서 이기면 뭘 할 거야?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뭘 할 거냐고. 왜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 그분을 찾지 않냐고. 아픔 당하더라도, 외로움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만족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 교회 사람들 다 어떤 것만 보고 믿겠어요? 그냥 우리도 마지막 저렇게 가면 되는구나. 일만 생기면 법적으로 싸워서 돈 빼앗으면 되는구나. 빼앗을 힘이 없으면 좌절하다 죽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사가 보여주는 바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는 믿음은요, 언젠가는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믿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사랑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다른 소리를 들으면 사랑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보시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쁨이 없는 믿음은 뭐냐 이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너희가 전에도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라. 영광. 그래서 우리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에는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것도 너무 좋죠. 구원받아서 여기까지만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믿어진다면 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억울함을 당하죠.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해도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형제들보다 막내를 더 사랑했으니까. 사랑받는 자신이 뭐가 잘못이냐고요? 근데 요셉이 사랑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당해서 팔려갑니다.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그래도 양심이 있던 터라, 죽이지는 말자, 돈 좀 받고 팔자. 그래서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팔았는데 요셉은 그때부터 한 번도 마음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꿈을 꾸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언젠가는 내 형들이 다 내게 무릎 꿇을 것이다. 온 천하가 다 내게 무릎 꿇을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오늘날까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미래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바라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라보이니까 그 애굽에서 모진 고난 세월, 감옥 세월 다 지나가는데 한 번도 원망 불평 안 합니다. 감옥에서 어렵다 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가 총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애굽에서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리게 만듭니다. 이제 창세기 45장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 만났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걱정 마, 이게 걱정 안 할 문제예요? 팔았던 사람은 굉장히 걱정하죠. 어제까지 나를 칼로 찔렀던 저놈 앞에 내가 지금 나가서서 어제 칼로 찔렀다고 해서 걱정 마, 그래 봐봐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냥 권세가 없는 사람이라면 신경 안 씁니다. 나보다 훨씬 안 된 저놈이 거지가 되어버려서 그럼 신경도 안 쓰지.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네가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 얼마나 사지가 떨리겠냐고요. 이 서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를 쫓아냈던 저 옛날에 교회 목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 목사가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대형교회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잘 되어가지고 세상에 돈을 다 가지고 있는 목사가 되었어 내가. 근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전에 나를 쫓아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열받을 일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열받겠어 이거. 근데 열받으면서도 두렵죠 이거.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지? 그런데도 한마디 더 곁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잘 됐어. 그러면 더 속이 바질바질 타고 난리 나겠죠. 이렇게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 한탄, 벌써 한탄이라잖아요. 근심도 한탄하는 겁니다. 괜히 쫓아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날 때부터 시작해서 의심 안 했어요. 이게 13년 뒤에 이루어지는 사실인데 13년 후에 이루어질 그 일 의심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눈앞에 형제들이 나를 판 것만 생각 안 했어요. 눈앞에 형제들이 팔아버린 것만 생각했으면요, 억울해서 못 삽니다. 어떻게 우리 형제들이 나를 팔 수 있어? 억울한 생각으로 못 삽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일들 생각 안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건 고난이요, 가난이요, 쫓겨나며. 그렇지만 이 눈앞에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만 생각하니까 사람이 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그 교회에서 쫓겨날 때 밉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잘 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자가 있거든요.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그때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미워요. 나타나도 안 밉습니다. 네가 나를 쫓아놨다 해가지고 나 미워 안 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 쫓아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에 보세요. 내 설교만 들었다면 우울증 환자들이 치유받는 겁니다. 마음이 우울했던 사람들이 치유받고요, 힘 빠져서 좌절했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찾아서 환경을 이겨나가고요.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분명히 주님 의지하면 네가 나를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 저주하잖아요. 목사님 같은 사람은 강남에 살 사람이 아니요. 맞아, 아니야, 너나 살아.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보고 저 가난한 동네가 살아라 그래요. 가난하긴 뭐가, 신림이 왜 어때서? 신림 보고 가난하다 그러고 구로 보고 가난하다 그러고 거기가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면 갈게. 와봤어요. 전보다 더 잘됐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오늘 넘어졌다고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넘어지는 그날이 오히려 성공하는 시작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넘어지는 그 순간이 내가 주님으로 시작하는 아주 최고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안 기쁘냐? 이게 기쁘지? 나타날 영광 생각하면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꿈도 없이 살아봐봐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언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가, 이런 소망이 없으면 아파트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요, 그냥 노래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래로 뭐 아파트 뭐 하면 되지, 뭐 노래로 가는 거지. 우리 교회 뭐 처음부터 우리 장로님들 집을 사고 싶어 샀냐고요.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집이 덩실하게 생기잖아요. 내가 임장로님 집 갔다가 TV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무슨 TV가 저렇게 큰 게 있나 했습니다. 진짜 가보면 이따만합니다. 이 뒤에 화면만한 게 걸려있어요. 세상에 저게 뭐나 했어. 처음에 갔다가 TV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20년 전에 우리 교회 나왔거든요. 그때 그렇게 살 줄 생각이나 했습니까?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주님 믿으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신 거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은 영광을 주십니다. 포천의 임장로님 집 가봐요.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가. 세상에 천국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꾸준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런데 이 두 사람 특징 보면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좌절하거나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잖아요. 좋은 날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모자라서 영광까지 더 주시겠다는데, 그 영광까지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사냐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한마디로
페이 불쌍하다. 그래야 됩니다.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그렇잖아. 얼마 불쌍해요. 그 영광이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니까 비탄에 빠져가지고 그냥 푹 꺼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불쌍하죠. 예수님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요셉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셉이 처음에 쫓겨났을 때는 정말 초라하게 갔죠. 그런데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별명 하나 달아주셨습니다. 좋은 별명도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러죠. 저 신림동에서 구로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별하지 마. 차별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금 요즘에 지난번에 국회에서 차별했다 혼났잖아요. 서울에서 망하면 부천 가고 부천에서 망하면 인천 간다. 우리 교회 인천 사람들 많아. 차별하지 마. 부천이 많아. 차별하지 마. 우리 맞잖아요. 다 부천에서 인천에서. 그럼 실패해서 왔냐고요. 당신들 서울에 살아도 저 집은 인천에 살아도 집이 있다. 가봐라 한번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 믿어서 어디에 살든 나는 천국이라오. 그겁니다. 어디에 살든 나는 천국이라오. 그게 중요하지. 지방이면 어때서? 어디면 어때서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나는 강남이 지옥이었다 예전에. 그게 오히려 지옥이었어. 얼마나 힘들게 보내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달지언정 그것을 지옥이라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를 거기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동하게 하셨고 가다 보니까 교회를 또 덩실하게 주셨고 가다 보니까 빚도 없게 하셨고 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거고. 이게 안 보이냐고. 이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만 보여요. 영광이 앞에 가득히 쌓이게 보입니다. 내게 쌓아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러니까 사는 게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회장님이 나타나도 부럽지 않아요. 당신 벤츠가 부럽지 않아. 내 안에는 최고의 벤츠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벤츠 타도 눈 감고 운전해봐라 박는다 가서.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죠. 주님이 지켜주는 걸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사고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번에 오다가 눈 감고 잠깐, 지난번에 겨울이 한 번 있으면 눈 잡고 떠야 되는데 오후에 오다가 뭐 하다 보니까 신경 안 쓰고 딱 설정만 해놓고 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떴더니 이놈의 차가 갑자기 벽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차는요 실수 없습니다. 가다가 차선이 가운데 없어진 거예요. 이게 차선이 원래 이렇게 되는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차선이 없어지니까 얘가 인식을 못한 겁니다. 인식을 못해서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저쪽 차선이 있으니까 차가 없었으니 망정이. 그래서 내가 올 때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차선, 앞차, 뒤차, 옆에 있는 벽 나를 치지 못하게 천군 천사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간혹가다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눈을 계속 뜰 때가 있어요. 감을 때도 있지. 피곤하다면 눈을 감을 때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쳤어도 사람 다치지 않고 차가 다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가 옆으로 가는데도 갑자기 눈을 떠야 되겠다 생각으로 눈 떠버리니까 세상에 엉뚱한 길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다고 다 눈 감고 다니지 마세요. 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가난합니다. 오늘만 생각하면 나는 너보다 돈이 없어. 우리에게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전부란 말이에요. 주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아봐라, 자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건 화장실보다 못한 겁니다. 병원보다 못한 겁니다. 좋은 궁전에 살아도 자지 못하면 못한 겁니다. 어디에 살든요, 잘 자면 그것이 내게 천국이라오. 그래서 우리는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자면 근심이 없어야 잘 잡니다. 잘 먹고 그냥 근심 없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근심 없어야 돼요. 자, 믿음으로 가는 길, 첫째는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둘째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셋째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영만 구원받는 줄로 알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결합된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가 구원받냐면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 죄가 주님 앞에 사함받아요. 혼의 구원은, 이 혼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죄와 환경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냥 환경 어렵게만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환경이 좋아집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반드시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수십 년 나는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던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는 예수님 없어 마음에. 예수님 믿었으면 환경 좋아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50년 만에 10대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예전에 가난했습니다. 엄청 가난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1억 3천이 넘더니 G2의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뭐 누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겁니다. 그때 행운으로 어떤 대통령이 그런 정치를 펼쳐서 그렇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가난하게 산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가난을 다 벗어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찌들어진다라는 건 회개를 엄청 해야 됩니다. 왜 찌들어지는데요? 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잘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기뻐하며 삽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사는데 왜 이 사람이 슬퍼요? 기쁜 사람이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면접 보러 갔을 때 한번 이런 사람 누구 쓰겠습니까? 두 자매를, 지금 자매가 아니지, 직원을 뽑는데 그 식당에서 한 직원은요 완전히 인상 더럽게 씁니다. 물어봐도 몰라요, 맘대로 하시오.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얼굴도 이쁜 데다가 웃음기도 많아이고 기뻐하면서 또 다정하기도 해요, 부드럽기도 해요. 누구 뽑을래요? 이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 뽑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을 본받으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디서는 이런 사람 안 쓰겠어요? 쓰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안 됩니까? 잘 되지.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고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서도 구원받고 환경에서도 구원받습니다. 다 잘 됩니다. 환경에서도 구원받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봐요. 그럼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또 이제 환경에서 넘어가게 만들죠. 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모든 세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전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경제 대전을 하고 있잖아요. 145% 관세 때리겠다, 125% 관세 때리겠다. 관세 다 때려버리면요 세상 끝납니다. 진짜 그대로 이렇게 145% 미국에서 중국 때리고요,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125% 때리고, 그럼 세상이 그때부터는 경제 대전입니다. 끝납니다. 힘들어요. 모든 세계의 길은 미국을 통하고요, 모든 수출길은 중국에서 지금 많이 나갑니다. 두 나라가 125% 때리잖아요. 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때린다 해도 협상하고 있다, 통화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경제도 살아납니다. 한국이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지금 OECD 국가에서 다시금 이제 이 평가를 내렸어요. 한국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래요.
마이너스 성장이면 못 삽니다. 그냥 1, 2% 성장이면 유지도 어렵습니다. 겨우 유지가 되는데 지금까지 2% 성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 떨어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 나는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니들 통계내도 금년에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찾는 얼굴로 기뻐하면서 살아갑시다. 자, 로마서 8장 36절 37절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임 당할 도살할 양같이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환경은 도살할 양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도살할 양이 되는 거죠. 도살당할 돼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만드십니다. 역대하 30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기쁨이 멈췄다라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는 기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솔로몬 때 기쁨이 없었냐 하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요. 모든 자기 첩들에게 우상 신전을 다 지어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멈췄습니다.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없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우상 찾았다고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찾으면 그 사람은 기뻐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환경에 좌우됩니다. 환경 잘 되면 웃다가도요 갑자기 미칩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오늘 잘 됐다 내일 안 됐다가 이러면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정신세계가 지금 이상합니다. 다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다 보니까 이놈의 환경이 바람 언제 불지 몰라요. 그러니까 웃었다가도 갑자기 울었다가 울다가 갑자기 웃었다가 그러니까 우는지 웃는지 지금은 모르는 자잖아요. 사람들이 네가 웃는 것이고 우는 것 같더라.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항상 계셔서 울어도 웃는 것처럼 보이시기 바랍니다. 울어도 웃는 것처럼 보여야지.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냐고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서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오늘 회복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솔로몬 때부터 끊겼던 이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히스기야 때 회복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왜 없냐? 하나님 찾지 않으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라. 이 여인이 엘리사 시대라는 것은 기근이 있는 시대입니다. 아합 살던 그 시대 기근이 있어요. 엄청 어렵고 농사도 안 되고 힘들던 이 시대. 그런데 이 시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깁니다. 선지자가 그냥 지나가고 오고 할 때마다 집안에서 선지자님 들어오세요 묵으세요 하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잘 섬겨요. 그때 선지자가 대접을 너무 계속 잘해주니까 좀 뭔가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를 보냅니다. 그 집에 부족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제자가 와서 하는 말이 저 집에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줍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으니라 라고 했죠.
어려움의 환경 속에 처했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 먹고 살기 바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선지자를 더 잘 섬겼더라라는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소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로 알잖아요.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고 저에게 주셨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첫째는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은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와 환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에는 기쁨이 충만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면 날마다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죄와 환경에서 구원받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